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병사는 술이나 마시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향하였고, 또 한 사람은 그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집으로 향하였던 이 병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는 미국 대통령 선출된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그 클리블랜드는 전쟁 후에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던 중 교회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했던 바로 그 전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전심전력하여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라는 이론입니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나중에는 카오스 이론으로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나비 효과라고 하면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처음에는 과학 이론에서 발전했지만 점차 경제학이나 일반 사회학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이론입니다. 이 클리블랜드의 일화를 나비 효과로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 교회로 가느냐 술집으로 가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느냐 술 마시고 고통을 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점점 번져 아주 미약하지만 나비가 날갯짓을 함으로 생긴 그 바람이 나중에는 폭풍으로 변하게 되듯이 하루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로 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인생이 그날 순간의 선택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새로운 선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언덕에 있던 교회를 발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날의 선택 이후 꾸준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그 한 인물은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상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항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벌써 또 감사주일 한 번만도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매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 생각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강하게 도전받는 중요한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에 자신이 준비한 것을 더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의 성전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 올리지요. 다윗이 한번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화려한 수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깨에 메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이때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요, 이때 준비된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일제히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레위 사람 노래하는 모두를 소집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장막에서 순번을 따라 찬양하던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 조가 있었습니다. 그 대장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인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평상시 다윗의 장막에서는 교대로 했지만 이날에는 모두가 함께 모였어요. 그때 모였는데 나팔부는 제사장만 12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게 다들 모여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다 같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뭐 했어요?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근데 그 구름을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14절까지 보면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였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며 찬송하고 감사했는데요,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뭐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안 오셔도 돼요,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자손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유다가 이 연합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유다는 군사력이 약하고 이 연합군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하고 의논하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선발대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쇼라림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쇼라림이거든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뭘 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솔로몬 때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듯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찬송하며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오셨던 분들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지금까지 난 잘 못했다 하는 분들은 오늘 도전받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이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어둠의 권세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행동체계, 좀 어렵죠,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프랑스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우리 안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인간의 행위, 그 동기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반사적 사회학자인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분입니다. 이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분이 사람에게 내재화된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산물이 있다고 정의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브루디에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의식하고 하는 이런 것 외에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보다 깊은 동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워서 지적으로 형성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몸이 지니고 있는 성향들의 체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내 안에 아비투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아비투스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의 행동을 규정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두 가지로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이들의 모범을 통해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복에 의해 어떤 일들을 거듭해서 행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사적으로 몸에 내재되어서 그것이 저절로 발현되게 하는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 이거는 뭔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흡입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습득하게 되는 배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하는 삶이 아비투스로 형성이 되면 일상의 삶에서 저절로 누가 감사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내재된 아비투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삶이 아비투스로 내 안에 내재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모범으로 배우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삶이 일상이 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감사하는 삶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보다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조부모님 아니면 뭐 또 여러분의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가르쳐 줬던 말, 우리 부모님이 내게 늘 하던 말, 그 말이 기억이 나세요? 우리 부모님이 행동하셨던 그 삶이 더 많이 기억이 나세요? 뭐 지적인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다, 뭐 이런 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았던 삶,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행동은 이렇게 늘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에 반복하여 노출되었기 때문에 배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닮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우리 아버님을 닮은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건 저절로 몸이 체득하게 된 것들이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감사하는 삶이 이 아비투스로 형성이 되어서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공부하는 거, 엊그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공부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들이 애들에게 공부해라 말하죠. 그러면 애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야, 저 방에, 네 방에 들어가 공부해 그래 놓고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고 말은 하지만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제자 훈련하면 숙제를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제자 훈련 하던 분들이 고시 공부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줬는데, 그때 우리 젊은 엄마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제자 훈련 하느라고 숙제하려고 성경책 펼쳐놓고 제자훈련 책 펼쳐놓고 거기에 답을 쓰고 또 성경 구절 외우고 이러느라고 책상 펼쳐놓고 집에서 이걸 하니까 애들이 자기도 책 읽겠다고 들고 와서 엄마 공부하는 옆에서 책을 읽더라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말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저절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그걸 몸으로 체득된 아비투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아비투스로 형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일상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거 못 배웠는데 이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 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러나 내 삶에서 그런 모델을 발견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두 번째 방법 뭐라 그랬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예요?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이 감사하는 삶이 일상에서 저절로 습관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에 내재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아비투스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클리블랜드와 이 죄수 친구와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는 감사 기도드리러 교회로 가겠다 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서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에 감사하는 삶에 도전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나비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저절로 몸이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이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반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감사하는 삶이 몸으로 체득되어진 이 내재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삶에서 내재되어 무의식적으로도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어둠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한 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도우시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도록 훈련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반복하여 훈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저절로 발현되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한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무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이미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시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